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곤고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돌아볼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올릴 귀한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이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 때문에 구금이 되었고, 그렇지만 천사의 얼굴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무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면서 주님의 용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만큼 애통함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크게 슬퍼하는 것과 달리 스데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울을 지칭을 합니다. 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 순교 현장에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리라. 공회 종교재판에서 무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을 때 거짓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울도 스데반의 죽임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일에 사울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 순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았고 사울이 그 선봉에 섰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성도들은 타국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원정을 가서 성도들을 잡아올 계획을 세우죠. 9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유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특심이었던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는 성도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고초를 당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 핍박을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색출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그도를 따르는 사람들 만나면 즉 예수를 믿는 자면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9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자면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들이고자 예루살렘에서 목적지인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사울을 둘러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습니다. 바로 앞에 태양이 떠오른 듯한 강력한 광선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남생 처음 당하는 상황에서 다리가 풀린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떠는 사울에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인 사울은 주여 누구시옵니까? 숨지기듯 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골 찌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재림하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묘사된 재림주가 세상을 심판할 엄중함을 미리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쏟아지는 초자연천상과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 앞에 엎드려진 사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지시를 하십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벙벙해서 서 있기만 할 뿐이었죠. 가까스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정폐하면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곤욕을 당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결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박을 당했죠. 지금도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드리면서 첫날부터 어제 20일 동안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21일까지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제목 중 하나가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동성애 등을 소수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운동에 나와 직접 관계없다, 침묵하거나 그들도 시민인데 차별하면 안 되지 협조하거나 교회도 이제는 인정해야 되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수없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파괴한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전하는 목사 입을 봉사합니다. 순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혼란케 합니다. 진리와 기둥의 터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배후에 이런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 보듯이 인간은 교회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결박하는 자를 주님이 결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그러한 일은 수없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각해야 될 것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던 악행이 오늘날에는 인권, 민주, 평등과 권리, 제도, 입법으로 공인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수용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교회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된 오늘 주시는 가르침 첫 번째는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2차례나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과 언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을 기다리던 동료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위협함에도 하나님 말씀 부르짖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00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남녀의 무리들이 큰 무리가 믿고 죽게 돌아오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잠잠했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슬픔이 애도하는 것만이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구였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피신을 됐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더 불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를 결박하려던 사도 사울을 거꾸로 뜨리고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언급에도 스데반 순교에도 사울을 통한 교회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자 대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된 오늘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결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박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결박하려고 했다가 자신이 결박당한 사울을 통해서 찾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부르짖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가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쏟아지는 초자의 현상과 하늘의 소리 주님의 음성에 엎드려진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사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9장 10절 말씀부터 이에 대한 말씀이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이거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무척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더니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상들에게 받았나이다. 교회를 잔멸하던 자인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그를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아나니아는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수긍하지 않으는 그에게 주님은 재차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소명하셨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도 알려준 겁니다. 9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더 이상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아나니아가 떠나서 유다 집에 있는 소문만 듣던 사울을 대면하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만난 분이 정말 예수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도 없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 그릇 하나님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큰 고난당할 것도 알게 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주의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영육의 회복을 얻은 사울은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소명받은 사울은 즉각 사명으로 응답한 것이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한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람들에게 끌고 가자니 아니냐 놀라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사울을 여러 날 지켜봤지만 이 사울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중에 담아서 성 밖에서 달아 내려서 다메섹에서 피신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1년의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교회에 고난을 주던 자가 교회가 받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죠. 성도를 잡아 공경에 빠뜨리던 자가 잡힘을 받는 공경에 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전도자를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된 오늘 주시는 가르침 두 번째는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접을 하나님이 그릇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진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대접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접을 무너뜨리고 그 대접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릇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접들은 우리가 진리를 부르짖을 때 나타나요.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됨에도 침묵하면 대접들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데 왜 공격을 해요? 침묵하면 그들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나 성경에 반하는 제도와 법률이 잘못되었음을 부르짖을 때 대적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릇되게 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이 하나님이 그릇되는 변화의 역사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불신 가족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돌잔치를 뷔페나 여러 이벤트 하는 곳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가정에서 했죠. 그리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식사를 드시고 가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죽으라고 차려놓고 목사 먼저 먹고 우리는 뒤치다거리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쌓여져. 그런데도 그 예배를 드린 분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죠. 교사인데요. 나중에 그 지역의 교육장이 됐습니다. 교육장이 뭐냐면 인천 서구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죠. 그 모든 초중고를 관할하는 것이 최고 책임자가 교육장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장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우들이 별로 없고요. 그런데 끝까지 예배를 듣던 그분은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지방에 있는 교대를 나왔음에도 그 지역 전체의 초중고를 다 관할하는 교육장까지 올랐죠. 그런데 투덜투덜했던 그분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의 가족이 있어서 지금은 부딪힐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헌금을 계속해서 성결하고 충성의 헌신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중단하지 않을 때 불신 가족이 하나님의 그릇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써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요, 갈라디아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신앙 훈련을 갖습니다. 3년 시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정통 바리새파 출신으로 당대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에게 사서받았던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핵심 교리인 로마서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3년의 시간이 지난 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9장 2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스데반 순교 때부터 등장 교회를 잔멸했던 사울을 아직도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회심했다고 위장해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나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더욱이 3년 동안 행적에 모여냈던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선뜻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두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이도록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이 잦아왔고 신망이 두터웠던 바나바가 누구를?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중재자가 된 거예요. 바나바의 가장 두둔 업적은 무엇보다도 바울을 발굴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일선에 내세웠던 것이죠. 우리 함께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넥색에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님이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그릇되게 한 모든 일도 말했고, 다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 그가 회심한 이후 즉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는지를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한 거죠. 우리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핍박자 바울을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하고 교회 일꾼으로 삼아 봉역을 해서 이후로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의 중심부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그릇 이방의 사도된 바울은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을 했던 거죠. 바울 회심의 당시가 청년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말합니다. 이 청년을 뜻하는 헬라어 네아니아스, 영매를 가리키는데 24세, 40세 좀 광범위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회심을 AD 35년 무렵으로 보고 나이를 30대 초반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로 전도여행을 갔지요. 전승에 의하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로부터 2차 수국되기 전인 AD 63년, 65년 경 사이에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서를 기록을 해요.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대화제로 인해 네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체포되어서 AD 67년경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 2년 혹은 5년 전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 3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한 이후 그 시점에서 지난 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회상한 삶, 어떤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은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예수와 교회의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바울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지난 30년간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이방인의 그릇 직분을 맡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교회 잔멸이 합법이 된 오늘 주시는 가르침 세 번째는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비방과 박해 그리고 폭행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반하는 행위 앞에 진리를 부르짖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안자로 고백한 바울같이 지금 대적하던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사한 바울같이 소명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 9장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공모에서 강주리의 몸에 달려서 성 밖으로 내어지게 되죠. 그리고 본문 9장 29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해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40야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예수 이름 전할 때 네가 고난 당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주신 직분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증거가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명에 감사하는 자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잊지 못할 거룩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에서 청합전교를 개척하고 마지막 공원에서 예배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았고 나뭇잎은 색색의 단풍을 입은 그날 공원 벤치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배추, 무, 과일도 올려놓고 쌀도 한 푸대 올려놓고 따뜻한 떡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추수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공원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은 예배 설교를 마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주일날 날씨가 쌀쌀했어요. 초봄에서부터 가을 초입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 더 이상 공원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금주까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네. 아니, 입에서요. 그거 들은 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떡과 다과를 성도님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상념에 잠겼습니다. 알아본 건물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내가 이 말 왜 했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으니 인도하셨겠지 믿고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을 드리고 지나서 금요일 오전까지 물질도 장소도 허락이 안 돼요. 금요일 오후가 되었는데 보증금 없이 선월세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발견이 됐고 깔싸라 그러죠. 아무 시설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교회 통장으로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를 보내온 거예요. 그때부터 건물에 들어왔어요.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공문에서 마지막 예를 드렸던 추수감사주일, 저는 잊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는 감사 예물 준비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사례비가 있잖아요. 한 달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어제 아내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을 했더니 제 사례비의 절반밖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계속해서 한 달 사례비 전체를 그 액수만큼을 추수감사에 한 해를 감사하는 거니까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어제 한 6시쯤이 오후 6시쯤이 되었나요? 예전에 공원에서 개척 감사회를 드렸을 때 축하하려고 오신 분이 계신데 연락이 그동안 안 했어요. 그냥 카톡만 인사하는데 통화 한 번도 그동안 안 해봤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래저래 안부를 묻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조금이라도 제가 목사님 사이에 돕고 싶은데 제가 물질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 얼마가 입금됐을까? 그 절반. 그 절반. 추수감사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항상 하면서 제가 드리는데 올해는 제가 그걸 다 맞추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딱 그 절반이 보내와서 합해서 오늘 올릴 수가 있었죠. 제가 공원에서 개척했을 때 주변에 많은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은 빌딩을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또는 용지를 아예 매입해서 번듯하게 신축을 해서 개척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부러웠습니다. 버스로 그 교회들을 지나갈 때면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수년이 지나면서 높은 임대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자기 독립된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폐사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문 닫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개척한 외형으로 볼품없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외형으로 볼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초라한 교회 외형으로요? 별로 없죠. 저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명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목사로 설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나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바울만이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 가운데 바울만 하나님이 사람의 부르러 부르셨나요? 아니죠. 우리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더욱 직분받은 것에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마귀는 캐주를 불렀죠. 왜? 스데반 없으니까 이제 복음 못 전하겠지. 스데반 집사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스데반 집사님보다 몇백 배 일을 한 바울을 보내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을 이 재단에 보냈는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동참함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은 스데반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사울 통해 이뤘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안 봅니다. 여러분의 부름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고 구원받음과 부름받음과 직분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을 하나님 무너뜨려요. 위협함에도 선대반 순교에도 사울을 통한 교회가 평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하나님 대적을 무너뜨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참멸이 합법이 된 오늘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가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전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을 하나님이 그릇되게 합니다. 사울의 회심에서 교회의 고난을 주던 자가 교회가 받는 고난을 받게 되었죠. 전도자를 핍박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었죠. 이 사울의 회심에 이방인의 그릇됨을 보면서 가정에서 불신 가족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충성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부딪힘에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불신 가족이 하나님이 그릇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부르짖을 때 대적이 하나님을 감싸게 됩니다.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로 죄인 중에 계수인 바울을 지난 2000년 교회사의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은 세웠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러한 자였지만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불러서 구원받은가 부름받은가 친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온전한 감사, 거듭난 감사,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